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549쪽입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주야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부터 46절까지입니다. 46쪽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고 다윗이 그렇고 여러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 중에 엘리야는 참 누구 못지않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제대로 똑바로 믿기 위해서 힘썼고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쫓겨 숨어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큰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큰 역사를 이뤘습니다. 3년 동안 비가 아니 오던 하늘에서 홍수가 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잘 보여줬고 세상에 그런 역사가 어디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쯤 됐으면 그렇게 악한 아합 왕이든지 왕후 이세벨이 됐든지 이 사람들은 좀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뿐 아니라 이젠 자기에게 대해서도 무슨 추격을 한다든지 죽이려고 한다든지 핍박한다든지 이건 멈추고 이제 선지자 엘리야의 말도 좀 듣고 그러겠다. 그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느긋하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웬걸 지금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전후 사정을 보면 엘리야는 얼마나 황급했던지 지금으로 말하자면 신도 못 신고 급히 도망을 가버렸어요. 자, 도망을 가면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산속에 숨어버리든지 동굴에 들어가든지 또는 자기를 숨겨줄 만한 안전한 집에서 제 목숨을 지탱하고 보존하고 지낸다든지 대개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사막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사막이 없기 때문에 사막의 생태라든지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주변에 사막들이 많기 때문에 사막은 어떤 곳이다 하는 걸 잘 알지 않습니까? 사막에 들어간다는 건 뭡니까? 추격을 할 수가 없어요. 사막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사막에 들어가서 무슨 수로 살아남겠습니까? 이제 우리 추측컨대 이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놀다가 친구들과 어울려 사막으로 들어갔는데 소식이 없어졌다. 얼마 후에 찾아 나섰더니 사막에서 죽어버렸다든지 뭐 그런 일 얼마든지 있었지 않겠습니까? 또 장사하는 대상이 지나가다 그 사막 바람을 맞아가지고 그냥 거기 아예 파묻혀 버렸다든지 그런 일도 얼마든지 많았을 겁니다. 엘리야가 사막으로 도피했다고 하는 것은 추적할 수 없게 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는 죽어버리자 하는 겁니다. 성경에 점잖게 썼어요. 이제 조카오니 내 생명을 거둬주십시오 그랬지만 사실은 아이고 하나님 저는 그냥 그만 살겠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 엄청난 기적을 행사한 사람이 그래서 의기당당하고 대단하던 엘리야가 이제는 힘없고 나약하고 처량한 신세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모습을, 기적을, 체험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그때부터 신앙이 자라고 다 그래요. 그러나 악한 사람은 훨씬 더 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를 존중히 여기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죽여버리자. 그리고 더욱 치밀하게 엘리야를 찾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 그만두겠습니다. 사명이고 뭐고 이제는 아주 끔찍합니다. 저 좀 생명을 걷어가십시오. 자, 사막을 걸어가다가 탈진해서 누워서 가물가물할 적에는 그랬을 거예요. 아, 이러다가 그냥 세상 떠나는구나. 이제 내가 눈을 떴을 때는 하늘나라에 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죽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말고 다른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 사람을 들어 쓰셔도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엘리야에게 다시 음식을 먹여주고 힘을 주셔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엘리야가 언제 부귀 영화를 바랐습니까? 뭐 출세하기를 바랐습니까? 무슨 고대광신에 살기를 바랐습니까? 권력을 바랐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고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제대로 따르고자 그것 했던 사람인데 세상 전체에 이런 핍박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이래도 이만큼 주님을 위해서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 문제를 풀어주겠지, 여기서 형통하게 해주겠지, 더 잘되게 해주겠지 이러는데 잘 믿는데 오히려 이런 일을 만날 수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10년, 일생, 그리고 그 후손 길게 보면 잠시의 핍박,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숨이 경각간에 달리는 대단한 일이라 하더라도 길게 봤을 땐 그것이 은혜고 역사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길인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길게 보지를 못하니까 지금 당장 어려우면 죽겠다 그러고 그리고는 뭐 죽여줍시오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분이 이렇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잘했습니까? 인류 역사 이래로 그 유명하고 대단한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었고 다윗도 실수가 있었고 노아도 실수하고 다 그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고 틀림없이 행한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러는 겁니까?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총 쏘듯이 그냥 빵 하고 바로 세상 떠나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내지 48시간 동안 고통을 당해야 된다 그래요. 거기다가 그것은 죄인 중에 괴수가 가는 곳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주하며 핍박하며 욕을 하며 그 모욕을 당해가면서 숨을 거둔다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깜찍하게 짝이 없는 일인데 십자가는 생각하기도 싫은 일인데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이거 좀 지나가게 좀 해주십시오. 이건 진심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참 당신은 끔찍하고 저주스러웠지만은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인류가 구원받고요. 죽음을 이기고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는 큰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안 지셨더라면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은 구원이 이루어졌겠어요? 죽음을 정복할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가실 수 있었겠어요? 사람이 인생 7, 80, 90 살아가다 보면 어느 대목에 가서는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 있나? 배신을 당하고요, 억울한 일을 만나고요, 뭐 끔찍한 일 만나고 막 이런 일이 계속되고 이러다 보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믿음이 대단한 엘리야도 그랬는데 믿음이 대단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아유,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만나는 어려움 때문에 세상 맞췄으면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지구야 멈춰라, 내려야겠다. 세상 떠나고 싶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이나 내 이상이나 가치관이나 내 경험이나 내 모든 것은 포기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나를 쓰시옵소서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그랬습니다. 자기 생업을 포기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기의 자존심이라든지 희망이라든지 지금까지 몸에 익혀온 모든 생활 방식, 구습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른 것입니다.
모든 걸 다 가진 상태로 내 욕심도 채워야 되겠고 내 이상도 만족시켜야 되겠고 그래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거 하나 대전제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나는 원래 하나님 지향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왜?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본능대로 살고 싶고 그야말로 자행자제하고 싶은 존재였어요. 아기를 보면 압니다. 아기들은요 본능 덩어리예요. 그래서 배고프면 내놔라 그러고 우는 거예요. 때를 쓰는 거예요. 자고 싶은데 왜 시끄럽고 전기가 켜 있고 왜 이러냐? 그러니까 잠투정하는 거예요. 자야 되겠다. 그리고 척척하니까 갈아 내놔라. 그러고 울고 그러지 않습니까? 본능 덩어리예요. 아기 때만 본능 덩어리가 아니라 커가면서 어른도 본능 덩어리 거기서 조금 뭐 차이가 있을 정도 이외에 뭐 다르겠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좀 달라요. 예수 믿었다고 그날로 천사가 되는 건 아니지요. 그러나 하루하루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믿어가면서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하던 대로 생각하고 예수님 추구하던 대로 하게 되고 점점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나 중심으로 살았어요. 내 이상과 내 생각과 내 어떤 판단과 선택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기준이 예수님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시던 대로 우리의 사고방식과 인생관이 달라지는 거죠.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가면서 점점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더 많이 닮아가고 나중에는 주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는 완전 합일의 단계.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생각하고 주와 함께 길을 가고 주와 함께 일을 하고 주와 함께 생각을 하고 주와 꼭 같은 길을 가는 거기까지 이르는 것이 목표 아니겠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인격의 분량 아니겠어요? 우리는 아직 그런 단계가 못 됐어요. 그 단계를 향해서 오늘도 나아가고 그걸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힘써 나가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기준으로 사는 것이고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범사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부터 딱 맞춰놓고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이 기준을 아무렇게나 해놓고는 일이 안 되는 겁니다. 땅을 파도 수평으로 해놓고 그 다음 거기다가 무슨 뭘 하는 거지 수평이 틀린 상태에서 거기서 뭘 하겠습니까? 도량형이 세계적으로 다 공통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m는 어느 정도의 길이다. 1kg은 어느 정도의 무게다. 1입방미터는 어떤 크기다. 이게 다 서로 약속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건데 예를 들어 다리를 놓는데 다리 이쪽에서는 1m가 요만한데 저쪽에서는 1m가 이렇게 길다. 그렇다면 이 다리가 만들어지겠습니까? 혹 만들어진다 한들 그 다리가 온전하겠어요? 그것은 사고의 원인이 될 뿐이지 뭐가 되겠습니까? 기준부터 딱 맞춰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무슨 건축을 하든지 건설을 하든지 뭘 하든지 다 되는 것이지 이것이 틀려놓고는 그 다음에 될 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그렇게 목표를 세워놓고 그렇게 기준을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을 건설하는 것이고 내 인격을 그 위에다 건설하는 건데 그렇게 가다가 혹 실수를 할 수도 있고 혹 뭐 삐끗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래도 다시 손질이 가능하지만 기준이 틀린 상태에서는 이건 도무지 될 노릇이 없어요. 이쪽 기준 다르고 저쪽 기준 다르고 또 이쪽 중심 다르고 저쪽 중심 다르고 그러면서 만들어가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 기준을 맞춰놓은 상태에서는 이쪽에서 굴을 뚫고 저쪽에서 굴을 뚫고 나중에 탁 만나고 그런데 수평도 같더라.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알맞은 상태에서는 굴을 뚫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되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 예수 그리스도 기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중심, 교회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 중심, 교회 우선입니다. 모든 일을 이러한 입장에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에 유익한가? 혹 그것 때문에 나는 멸시천대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한이 있어도 그러나 그것이 교회에 유익하고 예수님에게 유익하고 예수님을 돕는 일이라고 하면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이라고 하면 그거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기준, 교회 기준부터 먼저 결정하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뒤바꿔 놓거든요. 하나님, 제가요, 요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부터 요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맞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맞질 않지요. 맞을 수가 없지요. 아마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그래? 그럼 해봐라. 돼야지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막았는데 이룰 수 있는 재간이 어디 있어요? 장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작은 일도 큰 일도 되는 거지. 이게 틀려 있는데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 요거 요렇게 해놓고요, 요렇게 하고요, 그 다음부터 요렇게 하겠는데요. 그래 해봐. 돼야지요.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 있고 그야말로 참 죽고 싶은 심정에 이르렀다 손 치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기준으로, 주님 기준으로, 교회 기준으로 생각하고 추구하고 일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길을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는 길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1000가지, 10,000가지 방법을 동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잘 살아옵니다.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양보를 강요당해야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러나 참고 오다가 결정적인 단계에 가서 사느냐 죽느냐 한다든지 이런 단계에 왔을 때 많은 사람이 시험을 받습니다.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럽니다. 마귀가 사람을 시켜서 꼬드겨요. 그럴 적에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더라. 그 사람 그렇게 하고도 아무 뒤탈이 없더라. 너보다 교회 오래 다닌 누구누구도 그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봐라. 괜찮다.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거기서 넘어가요. 왜? 믿음으로 끝까지 가다가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 과정, 공든 탑은 무너지고 맙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지. 끝까지 예수님 중심으로 가야지. 그럴 때 같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은 그런 대목에 왔을 때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가기도 하고 많은 사람은 그 대목에 왔을 때 시험 들어서 낙심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은 거기 왔을 때 충격을 받아 병이 나기도 하지만 그 대목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간 그를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두시겠습니까? 시계가 있어요. 그런데 1분 빠른 시계는 하루 종일 빠른 거예요. 3시 때도 1분 빠르고 저녁에도 1분 빠르고 새벽에도 1분 빠르고 내내 빨라요. 하루가 24시간인 것은 틀림없이 가르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열심히 돌아가고 있지만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언제든지 1분 빠른 거예요. 1분 늦은 시계는 언제 봐도 1분 늦은 거기 때문에 한 번도 맞는 일이 없어요. 그런 말이 있죠. 서 있는 시계는 하루 2번은 정확하게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하루 2번도 못 맞히는 거예요. 언제든지 1분 빠르니까. 언제든지 5분 늦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정확하게 맞히는 게 없어요. 열심히는 하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맞지를 않아요. 기준에 안 맞아요. 무효예요. 무효. 그렇지 않습니까? 무효. 사람이 원하는 게 뭡니까?
사람이 원하는 것은 그저 터놓고 얘기하라고 해보면 결국은 뭡니까? 세상적인 거예요. 출세하는 거요, 부귀 영화요, 자식 잘 되는 거요, 뭐요 전부 그건데 결국 그건 결함투성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만약에 됐다 하십시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줄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만 아니 그 중에도 그래도 상당히 믿은 사람들의 소원만 다 들어진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군대가 장교만 있으면 전쟁이 되겠습니까? 군대가 장군만 있으면 유지가 되겠습니까? 세상이 전부 다 금으로 그냥 처발라 버리는 세상이 된다면 금의 가치는 뭐며 그런 세상이 과연 유익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사람의 원대로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원대로 돼야 세상이 바로 되는 것이고 제대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사람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죠. 옛날에 가난하게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가 있었는데 얼마나 착했던지 아주 착하게 살았대요. 그런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자녀도 없고 늙음하게 이제 열심히 일해도 소출이 많지 않고 고생하면서 착하게 살았는데 한 번은 그랬더래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네가 그렇게 착하게 살았으니까 3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 한번 말해봐라 그랬더니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할머니가 뭐라 그러냐. 소세지 커다란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하늘에서 툭 떨어지더래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화가 나죠. 아니 얼마든지 좋은 걸 달라고 그래도 될 텐데 어째 그 소세지를 달라고 그러냐. 그 소세지 할머니 코에나 붙어버려라. 코에 털커덕 붙었네. 아 이러니 사람이 살겠습니까? 소세지가 붙어서 이게 뭐 코끼리도 아니고 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남은 소원이 한 가지밖에 없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제발 저놈은 소세지나 떨어지게 해주죠. 그래서 3가지 다 써버렸대요. 내 뜻대로 되면 안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뭐 하신 거 안 된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더 중요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인류에게 구원이 이루고 죄와 죽음을 정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가시는 그 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주님 뜻대로 하는 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마귀가 와서 우리를 유혹할 수 있어요. 요번에만 이렇게 해라. 그러면 누구도 되고 누구도 됐으니까 너도 될 거고 괜찮다. 뒤탈도 없더라.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잠시 되는 것 같지만 10년, 100년을 놓고 그 집안을 놓고 대대손손 놓고 볼 적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자여손 수천대에 이르리라. 자녀가 아닙니다. 더블여자 썼어요. 자식대와 손주대 그리고 수천대의 복을 주시는 것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보장된 것이지 아무나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다른 말씀으로 뭐라 그럽니까? 우리 바울은 그럽니다. 사나 죽으나 이 몸에서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 영화롭게 되면 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해지시도록 보장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것 요렇게 이루고 요렇게 이루면 그때부터 하겠다고 여전히 빡빡 우기다가 날짜 보내고 시간 보내고 물질 허비하고 다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인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꾸준히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어떤 조건이 돼도 한결같이 가야지. 비 온다고 어쩌고 바람 분다고 어떡하고 봄이라고 어떻고 뭐 세월이 어떠니까 어떻다면 그것이 믿음이겠습니까? 그야말로 명제 경각에 이르는 그 시간에도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할 적에 거기에 은혜가 있을 것이고요.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사람이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고 잡혀 들어왔어요.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하라. 지금으로 말하자면 용광로 아닙니까? 용광로에다 사람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연기 풀썩 나고 그걸로 끝이에요. 5분 갈 것도 없어요. 7배나 더한 용광로 옆에 놨을 때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겁이 났겠어요. 이들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너희들이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겠지만은 그렇게 안 된다 하더라도 이 믿음을 꺾을 수는 없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집어넣었더니 천사가 그들을 보호해서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이 보호를 받았다 하는 거. 내 원대로 되고자 내 원이 이루어진 다음부터 하겠다는 그 사람에게 무슨 보장이 따르겠어요? 지금의 형편이 참으로 명제경각과 같이 지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그 믿음 가졌을 때, 그 믿음으로 사는 그 가정, 그 후손, 대대손손 하나님의 보장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런 보장을 직접 체험하며 대대손손 물려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저 구하는 것이 육신의 것이었고 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고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믿음 없었던 과거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참 죽고 싶은 경지에 이르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다시 쓰셨습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참으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고 주님을 기준으로 주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기준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잘 되고 주님 잘 되고 흥왕하도록 거기서부터 우리는 기준을 맞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그 응답이 일마다 때마다 체험되고 감사하고 간증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과 판단을 맞추어 나가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이 교회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힘쓰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